음, 18과 이렇게 할 차례입니다. 18과 2단원 2단원 18과인데 신앙의 본질과 예배, 이렇게 신앙의 본질과 예배의 관계를 얘기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다른 말로 얘기하면은 신앙의 본질이 없는 예배가 어떻게 진행되어지는가 혹은 어떻게 자라나는가, 이제 이 부분을 좀 우리가 보기를 원합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거짓 신앙 체계에서의 예배를 봤잖아요. 그래서 율법주의 예배는 어떠하고 또 기복주의 신앙에서는 어떤 예배들이 드려지고 또 인본주의 그런 신앙이 주를 이루고 있는 곳에서는 어떤 예배가 나타나는가 얘기했을 때, 인본주의는 어떤 감정에 이렇게 호소하게 되어진다 이렇게 얘기했죠. 그래서 감정이 주님께서 주신 것임에도 불구하고 감정에 호소하게 되어질 때 그게 이제 그 사람을 자극하고 혹은 어떤 목적 때문에 이렇게 감동을 주려고 하는 그런 시도들을 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또 그렇게 되어지면서 이게 성장 위주 혹은 성장병이라고 하는 이제 그런 어떤 병에 걸리게 되어지면서 예배 자체가 프로그램화 되어질 뿐만 아니라, 그리고 이게 사람에게 즐거움을 주기 위한 오락적인 요소들이 많이 가미되어지기 시작한다라는 거예요. 처음에는 그 어떤 성령의 역사하심을 담고 주님의 일하심을 기대하면서 시작했던 것들이 이제 어떤 면에서 보면은 그게 이제 형식화되어지고 또 그게 더 자극적으로 이렇게 나가게 되어지면서 이제 그런 현상들이 나타날 수밖에 없다라는 것들을 우리가 지난 주간에 쭉 이렇게 살펴봤죠. 이걸 이제 우리가 다른 말로 얘기하면은 신앙이 타락하게 되어지면 예배도 타락하게 되어지는데, 타락한 예배의 한 현상들이라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근데 왜 우리가 이런 부분들을 좀 살펴보냐면은, 이런 것들을 안 살펴보면은 이런 예배가 정상적인 예배로 인식하기 참 쉽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를 들면 감정을 자극하는 어떤 설교들, 예화들, 또 우리가 찬양 중에도 가끔 가다 보면은요, 왜 그 멘트를 통해 가지고 뭐 사람들은 막 표현이 좀 그런데 선동하려고 하는 이제 그런 어떤, 그리고 억지로 짜내려고 하는 이제 그런 어떤 것들이 있잖아요. 근데 이게 보편적으로 다 그렇게 되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게 문제가 있다라는 의식과 인식 자체를 안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가 점점 더 의식화되어지고 형식화되어지고 감정주의로 흘러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날 적지 않은 성도들이 이런 예배를 성령이 역사하시는 예배와 구분하지 못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정상적인 예배로 받아들인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이게 뭐가 문제냐 이렇게 얘기를 해요. 우리가 어떤 이게 문제가 좀 있다라고 얘기를 해도 뭐가 문제냐, 우리가 그렇게 드렸는데 또 그게 좋지 않냐, 이제 이렇게 인식하고 있고 말하는 분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근데 지금 우리가 드리고 있는 예배가 이 거짓 신앙 체계에서 드려지는 예배들, 그리고 그런 거짓 신앙 체계를 가지고 있는 어떤 그 성향들에 의해서 드려지고 있는 예배들이라는 것들을 우리가 놓칠 수 있고, 또 어떤 면에서는 인식하지 못할 때가 참 많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신앙이 타락하게 되어지면은 필연적으로 뭐 삶도 타락하지만은 예배가 타락할 수밖에 없다. 이게 마치 톱니바퀴가 맞물려 있듯이 맞물려 있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봤던 것처럼 예레미야 시대라든가 이사야 시대라든지 예수님 시대, 성경에 나타나 있는 이 세 시대가 예배가 타락하고 신앙이 타락했던 대표적인 시대라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 시대는 바리새인들이, 그러니까 겉으로는 경건했지만은 내용적으로 보게 되어질 때는 신앙이 굉장히 타락했던, 결과로 예배가 타락했던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오죽했으면은 그 예배드리는 현장에서 성전 청소를 할 정도로 그 정도 타락했을 수 있었고요. 예레미야 시대는 또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성전 문을 걸어 잠갔으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이사야 시대도 마찬가지죠. 입술뿐인 예배다, 마당만 밟고 가는 예배다, 그리고 누가 이 성전 문을 좀 닫아 걸었으면 좋겠다, 뭐 이렇게까지 얘기하실 정도로 신앙이 타락했고 예배가 타락했던 그런 시절이라는 것들을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래서 그게 예배가 타락하게 되어진 것은 다름 아니라 신앙이 타락했기 때문에 신앙 타락의 한 현상들이 예배의 타락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때의 말씀들을 좀 한번 읽어보면 이래요. 이사야 29장 13절 말씀 보면은요. 이사야 29장 13절입니다. 주께서 가라사대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하며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나 그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나니 그들이 나를 경외함은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았을 뿐이니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는데 마음은 주님으로부터 떠났다라는 거죠. 그리고 경외하는 것처럼 보여지는데 그게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은 외식적이고 그 형식적인 것들이라 이렇게 얘기를 하죠. 예레미야도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주께서 그들을 심으심으로 그들이 뿌리가 박히고 장성하여 열매를 맺었거늘 그들의 입은 주께서 가까우나 그 마음은 멀다. 이미 거짓 신앙이 뿌리까지 박혔다라는 거죠. 근데 열매를 맺었는데 그게 거짓 신앙 체계의 열매라는 거죠. 그래서 입은 가까운데 마음이 멀다. 이게 이제 의식적인 예배, 외식적인 예배, 이런 예배, 하나님을 떠난 타락하는 결과라는 거죠. 마태복음 15장 7절과 9절도 마찬가지입니다. 마태복음 15장 7절로 9절 보면은요, 여기 올라왔네요. 마태복음 15장 7절로 9절. 외식하는 자들아 이사야가 너희에 대하여 잘 예언했다. 이게 뭐 말입니까? 이사야와 예수님은요 약 한 800년의 어떤 시차가 있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 이사야 시대의 그 예배의 모습이 예수님 시대에도 그대로 나타나고 있다라는 거죠. 이게 반복적인 거. 역사를 보면 그걸 알 수 있어요. 역사도 이게 반복이 되어지는 것 같아요. 타락과 또 회복이. 그러니까 우리가 그 사사기를 보면은 그렇죠.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가 또 그 백성들이 떠나고 또 징계가 일어나고 또 회개하고 돌이키면서 다시 한번 회복의 역사가 있고 이게 반복이 되어지듯이 이런 어떤 반복적인 현상들이 지금 나타나고 있죠. 그 미국의 지금 아까 얘기했던 네저베리 대학의 어떤 부흥 운동도 그렇고요. 미국 역사를 기독교 역사를 봐도 그런 부분들이 있죠. 타락했다가 또 하나님이 함께 하시다가 타락했다가 함께 하시다가 그런데 이제 그 요즘 같은 때는 점점 그 타락의 깊이가 더해지고 있는 이제 그런 어떤 시기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모습인 걸 보는데 어쨌거나 예수님 시대도 그랬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그 예레미야 시대 혹은 이사야 시대에 나타났던 특징들이 그대로 나타나는 거예요. 마치 그게 뭐라 그럴까요? 복제되어진 것처럼 그런 현상들이 지금 나타났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예수님이 지금 바리새인들을 보면서 그 이사야의 예언을 지금 상기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존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였느니라 하시고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주님께로부터 오지 않은 것들을 붙잡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이게 이제 타락한 예배 이 새 시대에 일어나고 있는데 그 오늘날에도 지금 이런 현상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타락한 예배의 새 시대의 특징 그리고 오늘날의 특징이 뭔가 두 가지로 이렇게 볼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 예배는 헛된 예배로서 하나님께서 전혀 받지 않으신 예배인데 두 가지 특징이 뭐냐면은요. 하나님의 마음이 없는 입술뿐인 예배가 되어졌다라는 거죠. 두 번째는 뭐냐면은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사람의 교훈에 기초한 예배다. 이렇게 되어지면은 삶이 없는 예배가 되어지는 거죠. 이게 뭐냐면 가르침만 난무하고 이론만 풍성한 그런 예배가 되어지는 거죠. 우리가 예배는 어떻게 드려야 된다 배워갔고요. 전통적으로 잘 알고 있고요. 그리고 이론적으로는 그런 것들이 너무나 분명하게 인식되어지지만 이게 삶이 예배인 영역에서는 삶 가운데 전혀 주님을 인식하지 못하게 되어지는 그런 현상들이 나타난다라는 거죠. 이게 이제 사람의 교훈에 기초한 예배일 수 있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서 이제 이 두 가지 특징을 좀 이렇게 살펴보는데요. 오늘 마음이 없는 입술뿐인 예배가 어떤 예배냐라고 얘기했을 때 여기에 보면요. 마음이 없는 입술뿐인 예배는 정성이나 종교적인 헌신이 부족한 예배가 아니라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사야 시대나 예레미야 시대가 그랬어요. 그 분명히 타락한 예배죠. 근데 그들에게 보여지는 특징은 뭐죠? 예배의 겉모양은 풍성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사야 1장을 읽어보면은 왜 그 수많은
그런 절기들 또 안식일 대회들 거기에 또 풍성한 재물을 가지고 나가죠. 마치 솔로몬 왕 때 드렸던 것처럼 그런 많은 재물들을 가져가고요. 그다음에 예레미야 시대의 특징은 또 뭐예요? 그들이 시바에서 또 먼 그 원방에서 향품과 유향들을 가져다가 그게 굉장히 이게 상징적인 이야기가 되어지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이 예배를 드릴 때 물질을 아끼지 않았다라는 거죠. 물질을 아끼지 않은 이유가 뭐냐면은요. 그들이 마음에 원하는 것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죠. 근데 이거는요. 근데 오래 가지 못해요. 시간이 지나고 시절이 지나가면서 이제는 뭐냐면은요. 이 예배가 타락하면서 그 어떤 정성이나 헌신 뭐 이런 것들이 보여지는 것 같지만은요. 이제 이것도 시간이 지나게 되어지면 점점 없어지죠. 이제 그게 언제 나타나요? 말라기 시대에 가게 되어지면은 그렇게 풍성하게 드렸던 그들의 어떤 예배의 어떤 모양과 모습들도 변해가기 시작을 하는 거죠. 그게 이제 오늘날을 진단하면 그럼 어떤가? 우리나라 한국 교회가요. 그 60년대, 70년대 그 기도 운동이 일어나고 부흥 운동이 일어나고 그러면서 어 부흥이 일어나고 기도 운동이 일어났다라는 거는 주의 자녀들이 하나님께로 많이 돌이켰을 뿐만 아니라 그들의 삶에 많은 헌신이 있었다라는 것을 얘기를 해요. 그랬더니 그 결과로 하나님께서 열매들을 이렇게 주시죠. 그래서 이제 80년대 요때가 아마 가장 뭐라 그럴까요? 많은 열매들을 이렇게 누렸던 시기 아닌가 싶어요. 이제 이런 열매들을 누리고 또 그런데 이제 그런 시기가 지나면서 점점 이제는 그 어떤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예배 그 어떤 본질뿐만이 아니고 처음엔 그게 없어졌다가 이제는 형식적인 영역에서도 점점 이렇게 사라지더라고요. 요즘요 성도들이요 기본적인 어떤 것들도 안 해요. 이 좀 표현이 그런데 주일 지키는 것 제가 이렇게 신앙생활할 때만 해도 생명처럼 알았거든요. 근데 요즘은요 주일 지키는 거에 대해서 그렇게 큰 부담감이 없더라고요. 말씀이 부담이 되어져야 되고요. 그게 하나님의 의중과 의도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걸 따라가야 됩니다. 생명처럼 지켜야 되거든요. 근데 뭐 주일 성수하는 거 뭐 일 있으면은 언제든지 뭐 안 해도 되는 거. 그게 이제 내 위주가 되어지는 거죠. 그게 이제 여러분 그게 환경 따라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의식 자체도 없어지는 거고요. 교회마다요. 11조 이거는 뭐 가장 기본적인 헌신이잖아요. 근데 이거 안 하는 그리고 그거 안 하면서도 별로 그게 부담감이 없는 그런 경우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또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냐면은 돌아보니까요. 다 그렇게 신앙생활 하니까 별로 이제는 뭐죠? 표현인 이런 거 가지고 뭐 죄의식을 느껴야 되는 건 아닌데 문제의식 자체도 못 느끼는 거예요. 보니까 심지어는 뭐 장로님들도 그러던데요. 아니면은 뭐 권사님들도 그러던데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제 그러면서 뭐 나 뭐 당연히 안 해도 되죠. 뭐. 그러면서 또 어떤 분들은 타협을 해요. 그래가지고 온전한 11조가 아니고요. 뭐 어느 정도 이렇게 정해놓고 그 선에서 그냥 꾸준하게 하는 거죠. 이게 지금 오늘날 우리 시대거든요. 근데 우리가요, 제가 어렸을 때 신앙생활 할 때만 해도요, 이건 상상도 못했던 일이에요. 어떤 면에서는. 그러니까 제대로 주님을 만났던 분들이라고 하면은요, 이건 상상도 못했던 일인 거죠. 근데 요즘은 이제 그런 것들이 너무 자연스럽게 느껴지고 받아들여지는 거죠. 시류를 따라가고 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의 신앙이 그만큼 타락했어요. 이제 그래 우리가 이거를 고칠 수 있는 거는 주님이 오셔야 돼요. 그 소중성이 비춰져야 되고 말씀에 얼마나 이렇게 파급력 있고 생명력이 있는가 이런 것들이 이렇게 비춰져야 되고요. 그 약속 안에 주어진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가 이런 것들이 절실하게 깨달아져야만이 이 부분들을 고칠 수 있거든요. 근데 지금 우리가 그러지 못하고 있다라는 거죠. 어쨌거나 마음이 없는 입술 뿐인 예배는 지금 우리의 상태가 그렇긴 하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성이나 종교적인 헌신이 부족한 예배가 아니라라는 거죠. 여기 아주 그 재밌는 예와 요즘도 그렇지는 않을 것 같긴 한데 이런 일들이 좀 있긴 있었어요. 한번 볼까요? 오늘날 많은 성도들이 마음이 없는 입술뿐인 예배를 정성이나 헌신이 부족한 예배라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오늘 예배가 시작된 후에 허겁지겁 달려오고
설교 시간에도 옆 사람과 잡담이나 하다가 돌아가는 예배를 입술 뿐 예배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복장만 하더라도 반바지를 걸치고 슬리퍼를 끌고 와서 요즘 그렇지는 않은 것 같긴 한데 우리 저기 이거는 우리 저기 제가 중고등부 다닐 때 애들 슬리퍼 끌고 와가지고 신고 앉았다 가기도 하긴 했었던 것 같은데요. 아, 그렇죠. 그다음에 예배 시간에 껌이는 요즘 껌은 잘 안 씹으시는 것 같은데 대체적으로 껌은 잘 안 씹는 것 같아. 근데 우리 자랄 땐 껌 많이 씹었어요. 롯데껌, 혜택껌 해가지고 껌이 굉장히 유행하는 시기였는데 요즘은 껌은 그러고 보니까 껌을 잘 안 씹는 것 같아. 그죠? 껌은 잘 안. 근데 우리 예전에 예배 시간에 껌 씹는 분들 여러 분 계시긴 하셨어요. 그런 예배를 입술 뿐이라고 예배라고 생각하고 반대로 단정한 정장을 하고 와서 마음과 정성을 다해 예배를 드리고 많은 헌금을 하면 그 예배는 진정한 예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예배의 한 현상이라고 할 수 있지만 이거를 진정한 예배의 기준으로 볼 수는 없죠. 진정한 예배는 뭐예요? 온전한 예배는 우리가 요한복음 그 4장에 나와 있잖아요. 예배하는 자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 요게 예배의 바른 기준이에요. 신령이라는 건 뭐냐면 성령의 인도를 따라, 진리는 말씀이기도 하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이런 어떤 의미이기도 해요. 그런 의미이기도 하고 그래서 우리가 그런 어떤 성령이 주관하시지 않는 예배 또 진리의 기초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를 의지하지 않는 그런 예배는요. 이게 온전한 예배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상태에서 아무리 뭐 헌신이 난무하고 헌금이 많이 드려지고 그 귀한 정장을 입고 오고 뭐 이런다고 해가지고요. 제가 재밌는 얘기인데 우리 제가 포항에 다닐 때 어떤 분이 와가지고 그분은 그때 제가 이제 30대 초반에 제가 31살 때인가 2살 때 제가 포항에 내려갔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아직 그 안수받지 않았을 때죠. 부산에서 이제 교육전도사 하다가 포항으로 이렇게 담임 목회를 하러 갔는데 그분은요. 음, 이제 제가 포항의 변두리에 이렇게 있었는데 전원주택에 사시는 분이었어요. 굉장히 좀 여유가 있는 분이었는데 주일날 딱 한 번만 포항 시내에 있는 교회 가고 새벽 기도부터 시작해가지고 저녁 예배, 수요 예배, 금요 예배 매일 저녁 기도하는 예배 전부 다 우리 교회에 오시는 분이었어요. 아주 재밌는 분이었는데 음, 그 근데 그분이 이제 뭐라고 이렇게 어렸을 때 자기 신앙생활 하는 얘기를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 집에서 이제 부모님 옷을 아니 부모님이 아니다 이제 어느 정도 돼가지고 옷을 사 입어 있대요. 근데 옷을 너무 입고 싶은데 부모님들이 주일날 새로 산 옷을 입고 가지 않고는 옷을 못 입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전 가지도 않던 새벽에 일어나가지고 그 새벽 예배 때 그 뭐죠 좋은 옷을 입고 와가지고 교회 가가지고 이제 예배를 한번 드리잖아 새벽 예배 그러면 이제 입어도 되는 거예요. 이제 옷 입기 위해 가지고 새벽 예배 왔더라 이제 이런 얘기를 이제 하셨던 그 기억이 이렇게 나는데 어쨌거나 있잖아요. 그런 마음이 있었어요. 이게 하나님 앞에 어떤 그렇게 살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고 그래야 된다라는 그런 가르침을 받았어요. 그래가지고 우리 50년대 60년대만 해도요. 이 우리가 율법주의적인 어떤 사고들이 있었는데 버스 타고 교회 가면 안 됐어요. 그래서 어떤 목사님들이 그 저기 버스 타고 다른 교회 가가지고 예배 인도하고 왔다고 그 교회에서 사임하는 일도 있었어요. 이게 아주 그냥 우리 식으로 얘기하면은 뭐죠? 아주 극보수적인 어떤 사고를 가지고 있는. 그러니까 이제 왜 그 주일 거룩하게 지켜야 되고 그러는데 차 타고 멀리 가고 그러면은 그게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목사님이 다른 교회에 이렇게 초청을 받아가지고 그때는 뭐 승용차나 이런 게 전혀 없을 때잖아요. 버스 타고 좀 멀리 갔다 다녀오셨어요. 그랬다고 그것이 빌미가 되어져 가지고요 교회를 사임하는 경우도 있었어요. 왜 버스 타고 멀리까지 가가지고 주일날 온전하게 거룩한 예배를 못 드렸냐. 그리고 또 물건 사는 거 있잖아요. 요거는 최근까지요. 주일날 물건 사는 거 지금 아주 연세가 많이 드신 분들은요. 그 굉장히 꺼려하는 일이기도 해요. 왜냐면 훈련을 그렇게 받았거든요. 주일날 돈 쓰면 안 되는 거예요. 슈퍼에서 물건 사면 안 되는 거예요.
이제 그런 훈련을 우리 선배들은 이렇게 받았던 것들 보죠. 그러니까 생활에 제약이 참 많았어요. 근데 뭐 그때는 보편적으로 그랬기 때문에 이제 그게 신앙생활이라 이렇게 얘기했는데, 뭐 그게 근데 꼭 나쁜 것만은 아니더라고요. 좀 주일 같은 경우는 뭐 절제하고 또 이렇게 좀 뭐 바깥으로 흐트러지는 이런 것들을 좀 요즘 그런 거 전혀 없잖아요. 뭐 주일이고 뭐고 뭐 돈 쓰는 거 뭐 하는 거 뭐 어디 가는 거 뭐 이런 거 뭐 전혀 제약을 또 제한도 두지 않고요. 그게 또 자유라고 생각을 하긴 하는데, 근데 꼭 그게 좋은 것만은 아닌 것 같아요. 율법주의니 아니니 이걸 떠나 가지고 우리가 좀 주일은 경건하게 또 이렇게 주님을 묵상하고 주님과 교제하면서 이렇게 사는 것도 물론 이제 뭐 성도들 간의 교제나 이런 것들을 좀 필요한 얘기기도 하죠. 근데 이제 하여간 뭐 이런 것들이 없이 그냥 정해진 것들을 따라서 또 흠이 없게 어떤 드려지는 것, 또 정성과 헌신이 있고 다른 사람이 볼 때도 단정하고 뭐 이런 것들 굉장히 좋아요. 그러나 좋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뭐냐면은요, 예배의 본질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이게 아무리 많은데 본질이 빠져버리면, 신령과 진정으로 그게 빠져버리게 되어지면 이게 입술뿐인 예배가 되어진다라는 거죠. 그래서 마음이 없는 입술뿐인 예배의 두 가지 면이 뭐냐 그랬을 때, 신앙의 본질이 없는 예배와 삶이 없는 예배이다. 신앙의 본질이 뭐냐? 이 신앙의 본질을 살펴보는 것은요, 의식과의 관계를 보기 위해서예요. 자, 다음 페이지 230페이지 보면은요, 자 보면은요, 그럼 우리 신앙의 본질은 우리가 요즘 주일 설교하고 이제 겹치는 부분들이 좀 있어요. 근데 이쪽과 저쪽을 다 이렇게 보게 되어지면 참 좋겠네요. 자, 우리의 신앙의 본질은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 요게 이제 인격적인 관계 영역이라고 얘기했고, 그리고 난 다음에 또 한 영역이 뭐예요? 하나님의 행하심을 보고 온 삶을 동참하는, 요게 사역적인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게 인격적인 관계와 또 사역이 동시에 같이 가야 되는 부분인 것들을 이렇게 볼 수 있죠. 자, 그러면서 호세아 6장 6절을 보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자, 호세아 6장 6절 볼까요? 자,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그래서 여기서 인애와 하나님을 아는 것, 이 인애가 헤세드예요. 이 헤세드를 우리는 이제 자비라 이렇게 번역을 하는데요. 근데 이 원어를 번역할 때 이 자비라는 이거는 사람을 향한 자비 이전에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먼저 언급이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헤세드라는 단어 속에 하나님 사랑이라는 의미가 먼저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그 첫 계명을 알듯이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이, 그리고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만이 다른 사람들을 진정으로 사랑할 수가 있게 되어지는 거죠. 이게 자비, 사랑 이렇게 표현되어지는 건데, 우선적으로요, 주석을 이렇게 봐도요, 하나님 사랑이 먼저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사람 사랑이 이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게 사랑, 하나님 사랑하는 것, 하나님 아는 것, 요게 이제 그 신앙의 본질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 다음에 제사와 번제는 의식이라는 거죠. 예배 행위를 얘기하는 거죠. 근데 여기 보면은요, 인애와 하나님 아는 것이 제사와 번제보다 더 크다 혹은 더 먼저다라는 그런 의미가 되어진다라는 거죠. 그럼 제사와 번제는 이게 의식 영역인데요. 의식은 뭐냐면 하나님을 향한 일체의 종교 행위를 얘기를 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보세요. 예배 드리는 것도 종교 행위죠. 심지어는 뭐 성경 공부하는 거, 구제하는 거, 금식하는 거, 기도하는 것, 뭐 하여간 우리 눈에 띄어지고 보여지는 그 모든 것들이 일체 종교 행위라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이 이 종교 행위가 불필요하다 그게 아니고요. 본질이 없는 종교 행위는 외식이 되어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걸 지금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마치 그 마차의 두 바퀴처럼 같이 가야 되는 거죠. 그 마차의 한쪽 바퀴가 빠져버리면 못 가잖아요. 기차 레일이 한쪽이 빠지면 그 기차 자체가 못 가는 것처럼, 그래서 이 인애와 하나님 아는 것과 제사와 번제가 요게 마치 마차의 혹은 기차의 두 레일과 양쪽 레일과 같다라는 거죠. 그래서 요게 같이 가야 된다라는 것이죠.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이 하나님께서는 그
본질적인 영역이 먼저 채워져야 된다라는 거죠. 사랑이 먼저 가고요. 그다음에 행위가 따라오게끔 되어져 있다라는 그런 것을 얘기를 하고 있죠. 그러면서 우리의 그 신앙의 가장 핵심적인 것을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라 얘기하면서 231페이지 보면은요. 예수님은 하나님을 아는 것을 영생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우리의 생명이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또 예수님은 가장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 우리의 전 존재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라, 이렇게 얘기를 하셨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우선적으로 보게 되어질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 친밀한 교제 가운데로 인도하고 계시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하나님께서 이 번제와 제사, 그러니까 의식적인 영역이 제대로 드려지지 않고 있을 때에 그걸 책망하시는 장면을 우리가 보잖아요. 그게 이제 말라기서입니다. 말라기서를 보면은 제사장들로부터 시작해가지고 이스라엘 온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났는데 떠난 그 결과로 어떤 행위들을 하느냐면은요, 온전한 예배와 번제를 드리지 않는 거죠. 타락한 예배, 정점이 거기에 있는 겁니다. 이제 이게 깊어지게 되어지면은요, 결국은 이제 거기까지 나가요. 주님 앞에 드리는 그 번제들, 예물들, 헌신들 뭐 이런 것들을 이제 무시하기 시작을 하는 거죠. 오죽했으면은요, 제사장들이, 그리고 이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이 저는 것, 병든 것, 훔친 것, 눈먼 것 이런 걸 가지고 왔겠느냐라는 거죠. 근데 이게요, 문제가 있는 거잖아요. 근데 그들은 그게 문제 의식을 못 느끼는 거죠. 오늘날과 똑같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면서 의식 이런 부분들 별로 이렇게 뭐라 그럴까, 이렇게 존귀 여기지 않잖아요. 그리고 온전하게 드리지 않잖아요.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11조 같은 경우도 그렇고 주일에 헌신하는 것도 그렇고 주일 성수하는 것도 그렇고요. 마치 이빨 빠진 것처럼 우리가 이렇게 해요. 근데 우리가 그렇게 쉽게 생각할 영역이 아니거든요. 왜냐하면 주님이 그거를 책망하고 계시거든요. 너 이거 너희들 총독에게 가가지고 사람에게도 좀 들어봐. 너희를 다스리는 정치 지도자들이라든지 영향력을 미치고 있는 그 사람들에게라도 가가지고 이렇게 한번 드려봐라. 그들이 받겠냐? 이게 얘기잖아요. 그러면서 너희들이 지금 이런 행위를 하고 있는데 모른다라는 거죠. 오늘날 우리가 그래요. 주일 성수 이 부분도요. 그 강단에선 강조를 하는 것 같기는 한데, 근데 그걸 그렇게 심각하게 받아들이는 사람들은 없는 것 같아요. 그냥 그러려니 하고, 뭐 목사님 말씀하시는 건 목사님 말씀하시는 거고 우리는 우리 형편대로 가는 거지 뭐,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이게 그렇게 간단한 문제가 아니에요. 주일 성수는 신앙의 가장 기본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일 성수는 시간의 어떤 11조 개념이기도 해요. 모든 시간의 주인 되시는 그 모든 날에 왕이신 하나님 앞에 날을 구별하여 드리고 시간을 구별하여 드리는 거예요. 한 주에 하루를 구별하여 드리는 의미이기도 하지만, 이제 그런 의미인데 근데 이제 그런 게 사라져 버렸죠. 이제 그게 참 심각한 문제가 되어졌다라는 거죠. 네. 자, 그러면서 이제 232페이지에 이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 그리고 한 영역은 하나님의 행하심을 보고, 이게 다 중요하다 그랬잖아요. 근데 이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는 두 가지 요소가 있는데,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요건 하나의 얼굴을 구할 때 가능하다 그랬어요. 얼굴을 구하는 건 뭐예요? 하나님 그분만이 목적되어지는 자리로 나가는 거죠. 다른 것 우선되어지지 않는 것. 주님만이 가장 우선입니다. 제가 언제 한번 말씀드렸나요? 이 시간에도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지난 몇 주 전에 2, 3주 전에 얘기 드렸나요? 그 이기풍 목사님 사모님, 그분이 이기풍 목사님이 우리 1900 일제 시대 때는 이 제주도가 선교지보다도 더 열악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지금도 이 호남하고 제주도는 이렇게 얽혀 있는데, 예를 들면은 그 호남에서 제주도를 이렇게 선교지로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그러니까 제주도가 호남 교구에, 이렇게 쉽게 얘기하면은 우리가 이렇게 삼남지방 그러면은 옛날엔 경상도, 전라도, 제주도까지 해가지고 삼남지방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지금은 이제 뭐 경상도하고 전라도고 이렇게 나뉘어지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교구를 나눌 때 호남 지역에 제주도가 속해져 있었어요. 그러니까 제주도가 스스로 선교를 한다든지 아니면 어떤 신앙생활을 할 여건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호남의 지역에 속해가지고 호남에서 이 제주도를 관리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기풍 목사님을 제주도 선교사로 파송을 한 거죠. 그러니까 제주도가 그만큼 열악한 선교지였는데, 근데 그분이 그 교회를 몇 개를 세웠다 그러더라. 제주도 이제 가면은 이기풍 목사님 선교관, 그러니까 선교 기념관이 있어요. 언제 제주도 한번 가시면, 관심 있으시면은 그런 데도 한번 둘러보고 이러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제주도 선교 역사들 뭐 이런 것들이 잘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는 그런 기념관인데요. 근데 우리가 목회를 하면은요, 지금도 그런데 예전에도 마찬가지였을 것 같아요. 목회자 역할이 한 20이라면 사모 역할이 한 80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저는 그래 생각하거든요. 저도 이제 한사람교회 뭐 섬기는 목회자지만은 제가 하는 일은 거의 없어요. 근데 거의 모든 일이 사모의 손길이 안 가면 안 되는 일들이 참 많아요. 목회자 어떤 뭐 건강부터 시작해가지고 성도들의 어떤 기본적인 것까지 대부분 사모의 손길이 이렇게 가죠. 이렇게 보이지 않는 곳에서 굉장히 많이 이렇게 가게 되는데요. 그러니까 이비쿠 목사님의 선교 사역의 3분의 2는 사모님 하셨다, 이렇게 인정을 하는 거예요. 많은 분들이. 물론 이제 이기풍 목사님이 고생도 하시고 하셨지만은 사모님의 뒷바라지가 없으시나 그게 안 됐고 역할이 없이는 안 됐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근데 참 많은 어려움들을 겪고 그랬는데 후배 목사들이 물어보는 거죠. 아니 사모님은 도대체 어떻게 무슨 힘으로 그 힘든 제주도 선교 사역을 감당하셨나? 그분이 이제 제주도에 수십 개의 교회를 이렇게 개척하면서 제주도 선교에 아주 혁혁한 어떤 업적을 남기신 분이잖아요. 근데 이제 그게 이제 사모님의 뒷받침으로 되어졌다라는 거죠. 그래서 많은 분들이 물어보는 거죠. 어떻게 이 큰 일을 하셨나 그랬더니 그냥 그 사모님이 그냥 웃기만 하셨대요. 근데 이제 그 사모님이 이제 그 80여 세가 되셔서 돌아가셨는데, 그분이 딸에게 남긴 그 유언이라 그럴까요? 편지가 발견되었잖아요. 그 딸에게 신앙적인 교훈을 몇 가지를 이렇게 하면서 뭐라고 교훈했느냐면은 5분 이상 주님을 잊어버리지 아니하도록 깨어 있으라라는 거죠. 5분 이상. 5분 지나도록 주님을 깨어 있어 버리면은요, 저기 주님을 인식하지 못하고 또 주님을 찾지도 않고 또 주님 앞에 서지도 않는, 그러면 이게 어떤 일을 감당할 힘과 능력이 없다라는 거, 못 감당한다라는 거. 그 이야기를 보고 많은 이제 후배 목사님들이 사모님이 그렇게 사셨구나,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그 과중한 일들을 감당할 수 있었구나, 이제 이렇게 이해를 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그분의 삶에 있어서는요, 주님을 인식하려고 주님과 함께 살아가려고 발버둥 치는 삶의 모습이 있었다. 그래서 그게 원동력이 되어져 가지고 많은 어떤 어려움들을 극복하고 일을 할 수 있는 이제 그런 일들이 있었다라는 거죠. 이게 주님 얼굴 구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든지 주님을 의식하고 주님 따라가고 주님만을 내세우고 살아가길 원하는 것. 이런 마음의 자세와 태도가 필요했다라는 거죠. 이제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 알기를, 하나님 사랑하기를 추구하고 나가는 거죠. 그러다 보면 이제 의식적인 영역이죠. 하나님의 행하심을 보고 온 사람을 동참하죠. 예배 드리는 것도 사역의 한 부분이죠. 의식의 한 부분이고 또 이렇게 뭐 여러 가지 헌신하고 이러는 것들, 이제 이런 것들은요, 온전한 신뢰와 전적인 순종을 통해 나타나는데, 하나님 음성 듣고 순종할 때 나타난다라는 거죠. 근데 이게 이제 역학관계가 있다 그럴까요? 상관관계가 있는 게 뭐냐면은요,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가 먼저예요. 그 다음에 그 열매로 따라오는 게 하나님 행하심을 보고 온 삶으로 동참하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어떤 면에서 보면은요, 친밀한 교제가 없이는
온전하게 하나님의 행하심을 볼 수도 없고 또 그거를요 기쁨으로 감당할 수도 없는 거예요. 한두 번은 돼요. 근데 그게 안 돼요. 또 반면에 뭐냐면은요, 이 하나님의 행하심을 보고 온 삶을 동참하는 의식적인 영역은요,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의 삶의 열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또 재밌는 거예요. 만약에 열매가 없으면 친밀하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친밀함이 먼저이고 그게 그 다음에 그 행동이 나타나는 거지만은, 그런데 또 거꾸로 생각하게 되어지면은요, 열매가 없으면 친밀함이 없는 거예요. 근데 이 열매는 감춰지기도 하고 좀 과정이 필요하기도 하고 시간이 필요한 영역이긴 하지만은, 친밀한 교제 가운데 있고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 있으면 반드시 열매가 맺혀지게 되어져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열매가 없으면은요, 내가 지금 친밀한 교제 가운데 있는가, 그걸 돌아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참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의식 이전의 친밀한 교제가 우선적이라 그랬어요. 반면에 친밀한 교제의 열매가 이 그 하나님의 행하심을 보고 동참하는 거라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 뭐냐면, 하나님의 행하심을 보고 온 삶을 동참한 이 열매가 선순환이 되어져 가지고 하나님을 더 찾게 되어지는, 그 친밀한 교제로 나가게 되어지는 원인도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이게 지금 연관관계가 있고 상관관계가 있다라는, 그래서 이게 떨어질 수 없다라는 거죠. 이게 그래서 이게 모든 것들이 다 중요한 것이 되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이제 고민이 그게 저의 고민이 그렇고요. 그게 뭐냐면은, 우리가 주님 추구한다고 이제 말로는 열심히 찾고 있고 구하고 있잖아요. 근데 이게 그 구하고 말로 주장하는 것만큼의 열매가 있는가, 이걸 이렇게 점검을 해보고 봐야 돼. 반드시 열매가 있어야 된다 그랬으니까요. 이 외형적인, 물론 이제 열매라는 것도 내적인 열매가 있고 외형적인 열매가 있겠죠. 내적으로 얼마만큼 성숙하고 또 변화되어지고 이런 어떤 삶을 살아가고 신앙적인 힘, 그러니까 신앙적인 뭐라 할까요? 이 그 체력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그 있잖아요. 초신자들이 감당할 수 있는 것과 주님과 수년 동안 교제하면서 성장한 사람이 감당할 수 있는 영역은 다르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의 신앙이 성장해야 돼요. 그러니까 먼저는 그래서 이런 그런 신앙의 체력적인, 그러니까 우리가 영역이라고 이렇게 할 수도 있는 부분인데, 이제 그 부분에 열매가 있느냐 이걸 봐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리고 난 다음에 뭘 봐야 돼요? 바깥으로 드러나는 어떤 열매들이 있는가, 이걸 봐야 되는 거죠. 두 가지 영역에서 열매가 나타나야 되는데, 그럼 이제 우리 한사랑 예전교회 속한 주의 자녀들이 체력적인, 그러니까 영역에 있어서 변화되어지고 자라났느냐, 어떤 이게 환경을 보거나 사건을 보거나 또 어떤 어떤 일을 만났을 때 그걸 보는 관점이 주님 중심적으로 바뀌어져 있고 가치관이 변화되어져 있고 세계관이 변화되어져 있느냐라는 거죠. 근데 이제 여기부터 걸리는 거예요. 내 자신을 봐도 그렇고 우리 성도들을 이렇게 가끔 볼 때마다 어떤 사건이 생겨나고 환경이 이렇게 주어졌을 때 그 환경에 반응하는 모습을 보면은 이게 체력이 붙었는지 영적인 관점을 가지게 되는지 이게 보여지거든요. 근데 어떨 때 보면 똑같아. 여전해. 오히려 더 나빠진 것 같기도 하고. 이제 이런 때가, 이런 일의 모습들이 이렇게 보여지면은 이제 힘든 거죠. 이거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나, 얼마를 더 가르쳐야 되고 얼마를 더 기다려야 되고 뭐 이런 어떤 것들이 있는 거죠. 근데 이제 또 다른 영역은 뭐예요? 과연 이제 외적인 열매들도 있느냐. 예를 들면은 주님이 함께 하시게 되어지면은 교회가요, 뭐 내실이 이렇게 다져지기도 해야 되겠지만 외적으로도 이렇게 성장하고 보여지는 어떤 모습들도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참 힘들고 괴로웠던 게, 지금도 그렇지만은 우리 저기 코로나 오기 전보다도 지금 벌써 심하게는 절반 정도 지금 우리가 오히려 지금 후퇴해 있잖아요. 숫자적으로 보게 될 때.
그렇게 이게 참 쉽지 않은 거예요. 이게 지금 뭐가 문제냐? 시대적인 문제냐? 그러니까 시대적인 문제라도 주님이 함께 하시고 우리가 주님을 찾게 되어지면 반드시 그렇게 하는데 이게 어떤 그런 연단 과정인 건가? 아니면은 내가 지금 주님과의 관계가 안 되어 있고 우리 교회가 주님과의 어떤 친밀한 교제의 관계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가? 이런 것들을 이제 고민하는 거죠. 또 고민해야 되고. 그러면서 이게 또 원인을 찾아 나가야 되고 돌이켜 봐야 될 건 돌이켜 봐야 되고 은혜 구할 것은 은혜 구하고 주님 앞에 서야 되는 어떤 그런 영역들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요 참 깨어 있어야 되고 고민해야 되고 은혜를 구해야 돼. 그러니까 뭐 이게 코로나라는 현상이 세계적인 현상이긴 하고 또 교회에 지대한 어떤 영향력을 미쳤다라고 이렇게 얘기하지만은 근데 이런 위기 가운데 주님과의 친밀한 교제가 되어 있고 또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인도하시는 교회들은 오히려 성장하거든요. 외형적으로도 성장하거든요. 그래서 참 은혜가 많이 필요하고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할 필요도 있다.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좀 이 시간에 좀 보는 그런 시간이 되어졌으면 좀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그 신앙의 본질이 두 영역인데 이 두 가지 영역은 서로 상관관계를 가지고 있다. 이 부분들을 좀 보면서 우리 자신을 점검하는, 그러니까 개인을 점검하고 교회를 점검하는 그런 어떤 관점이 좀 필요하다. 그러면서 이 그 본질과 의식과의 관계에 있어서 그 친밀한 교제, 그러니까 본질이 가장 소중하고 우선적인 것임에도 불구하고 의식들도 역시 하나님께서 명하셨기 때문에 소중한 것이라는 거죠. 의식이 중요한 이유가 세 가지예요. 세 가지 혹은 뭐 네 가지라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세 가지겠네요. 첫 번째 이게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죠. 두 번째는 이게 본질을 담는 그릇이라, 이걸 다른 말로 본질을 표현하는 수단이라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는 의식은 본질의 열매다 이렇게 볼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 결혼 반지의 예를 들고 있잖아요. 자, 여기 재밌는 결혼 반지니까 보시죠. 결혼 반지의 예를 가지고 신앙의 본질과 의식의 관계를 설명하면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233페이지입니다.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이 땅에서 가장 잘 보여주는 관계는 부부 사이의 관계입니다. 여기 돈 많은 신랑이 있습니다. 그는 진정으로 신부를 사랑한다고 고백합니다. 신부는 자신의 모든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만약 그 신랑이 결혼 폐물을 준비할 때 자신을 위해서는 수억 원의 돈을 쓰면서 신부를 위해서는 고작 18K 금반지 하나 사주었다면은 어떻겠느냐라는 거죠. 이게 말은 풍성한데 의식은 없는 거죠. 이제 그것이 바로 말라기 시대 제사장들의 예배 형태였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이 말라기 시대를 보면은 그들이 주님을 뭐라고 칭하죠? 주여, 아버지여 이렇게 하죠. 오늘날 우리가 기도할 때 뭘 어떻게 해요? 주여, 주여 하잖아요. 주님이 뭐예요? 주님이시여의 약자예요. 주여가 주님이시여의 약자인데 그게 뭐냐면 당신은 나의 주인입니다라는 그런 의미잖아요. 로드라는 게 주인 뭐 이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말로는 뭐예요? 아, 당신은 나의 주인이고 주님이십니다 이렇게 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쓰는 표현 속에 가끔 그러잖아요. 뭐 일 생기면 아이고 주여 주여 하잖아요. 그럼 모든 일에 통치자고 주권자가 주님입니다. 이게 입술로는 고백하는 거예요. 근데 실질적으로 삶의 영역에서는 그 주님이 내 삶의 온전한 통치자가 되냐라는, 그게 안 되니까 문제가 돼. 말라기 시대가 정확하게 그래요. 그러니까 의식은 그 표현되어지는 의식 뭐 이런 것들도 없죠. 자, 여기 보면요, 보세요. 오늘날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요 주님이라 부릅니다. 우리가 오늘 아버지 아버지 하잖아요. 그게 말라기 시대나 우리 시대는 똑같아요. 뭐 호칭하는 거나 뭐 이런 것들. 그러나 적지 않은 성도들이 자신들을 위해서는 수억 원을 흥청망청 쓰면서, 좀 표현이 좀 그래요. 이제 제가 설명드릴 때 예를 들면 우리가 집을 사갈 때요. 멀쩡한 집인데도요. 수천만 원씩 들여가지고 리모델링 싹 해갖고 들어가잖아요. 그 아파트 새로 가신 분들이 놀라잖아요. 멀쩡한 짐들 그냥 드러내놓고 바꾸고 가구 바꾸고, 이게 취향이 아니라고 바꾸고 더 좋은 거 들여놓으라고 바꾸려. 그런 거 하면은요 사실 수천만 원씩 들잖아요. 근데 우리가 아버지 집이라고 얘기하고 이게 그
주님이라고 얘기하는 그 주님이 그 마음을 두고 있는 교회를 위해서는요. 과연 오늘 성도들이 얼마를 헌신하고 어느 정도의 어떤 거, 단돈 얼마 쓰는 거요? 그거 굉장히 아까워해요. 뭐 누구를 지칭하고 이게 아니고요. 이게 우리의 현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를 위해서는 이게 말라기 시대에 똑같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의 편리함과 자기를 위해서 자기의 어떤 유익을 위해서는요. 자기 집을 가꾸는 데는요. 뭐 정말 아끼지 않고 퍽퍽퍽 써요. 펑펑펑펑 써요. 근데 교회 필요에 의해 가지고 뭐 어떤 것들이 있고 이것 있고 저거 있고 뭐 이런 필요가 보여져도요. 그 필요에 그 필요 자체를 인식하는 분들도 쉽지 않아요. 요즘 보니까 그렇더라고. 만약에 그게 인식이 되어지면 동참해요. 근데 별로 관심이 없어요. 그러니까 관심이 없으니까 그게 인식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돈 얼마를 뭐 수천만을 쓰면서 단돈 100만 원 내놓는 것도요. 그거는 너무 큰일인 거죠. 정확하게 지금 우리가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요. 이게 내가 돈이 있고 없고의 문제가 아니고요. 이게 의식의 문제이더라고요. 그런 어떤 부분들이 있죠. 그래서 이 표현이 좀 그런, 이분이 정확하게 이런 표현, 하나님께는 너무나 인색하다라는. 오늘 우리가 인색해요. 굉장히 인색해요. 어떤 사람들은 11조도 드리지 않습니다. 그들 중 일부는 11조가 율법이기 때문에 오늘날 더 이상 드리지 않아도 된다고 하면서 자신의 행위를 정당. 여러분 11조가 율법이에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11조의 근원을 보면은요, 율법이 오기 전에 왔거든요. 은혜에 대한 반응이 11조예요. 예를 들면 우리가 그 아브라함이 조카 룻을 사로잡혔을 때 318명을 이끌고 가가지고 그 연합군을 쳐부시고 수확물을 가지고 오잖아요. 그리고 거기서 10의 1조를 드리잖아요. 누구도 아브라함에게 11조 하라고 강조한 적이 없고요. 하나님이 그걸 명하지도 않았어요. 근데 아브라함이 자신의 모든 수입물 중에 주님께서 승리를 주시고 베푸신 은혜를 기억하면서 열의 하나를 구별하여 드리는 거예요. 멜기세덱에게, 이 멜기세덱이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잖아요. 열의 하나를 구별해. 그게 11조예요. 그리고 야곱이 이런 얘기를 했다는 거는요. 그가 할아버지 또 혹은 야곱으로부터 그걸 보고, 아버지 이삭으로부터 보고 배웠다라는 얘기인데, 왜 저기 그 외산촌집으로 가다가 베델에 이르러가지고, 여러분 그때는요 부족 사회에서 자기 집을 떠나간다라는 건 사실 자살행위였거든요. 너무나 위험한 요소들이 많았어요. 왜냐하면 부족 사회에서요 다른 부족으로 넘어간다라는 거는 다른 그 정착에 있는 부족들의 입장에서 볼 때는 이 나그네들이 자기 나라를 침략하기 위한 그런 어떤 정탐꾼이나 이런 걸로 인식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부족을 벗어나면요 그게 뭐예요? 생명을 보장할 수 없는 굉장히 위험한 길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곱이 그렇게 두려워했던 거예요. 길 떠나는 것 자체가 두려웠던 시절이에요. 그 시절이. 그래서 그가 호로를 단신으로 외삼촌 집으로 이렇게 저기 외갓집으로 가다가 잠이 들었는데 꿈에 그 뭐죠 사닥다리가 있고 천사들이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보고 감격하잖아요. 그걸 그는 뭐로 받아들였느냐면은요. 물론 하나님이 그게 꿈속에서 말씀하시는 거죠. 보호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 보호에 너무 감격해가지고 고백하는 게 뭐예요? 주님께서 나를 지켜주시면은 내가 이 땅으로 돌아올 그때 반드시 열에 하나를 구별하여 드리겠습니다. 주님께서 베푸신 은혜에 대한 반응이에요. 그게 11조는 율법 아닙니다. 이게 나중에 이제 11조를 반드시 해라 이렇게 그게 이제 그래서 우리의 구원도요. 여러분 율법으로부터 먼저 오는 거예요? 아니면은 은혜로부터 오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신 걸 보면 아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지시고 난 다음에 시내 산으로 이끄셔서 거기서 율법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혜가 먼저인 거예요. 항상 은혜가 먼저예요.
여러분 우리가 말씀 지키는 것 주님 뜻대로 살기를 원하는 게 먼저예요? 주님이 나를 구원하여 주심이 먼저인 거예요? 내가 주님 말씀 전혀 지키지 않을 그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나를 구원하셨거든요. 그럼 우리는 왜 그러면은 말씀을 지키느냐? 하나님의 자녀로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기를 원하는 열망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율법을 지키는 거예요. 근데 이게 뭐죠? 율법을 지켜서 마치 은혜를 얻으려고 하는 게 율법주의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게 율법주의가 나쁜 거라는 거죠. 근데 율법은요, 우리가 은혜에 대한 반응으로 지켜야 하는 것들이에요. 율법은 선한 것으로부터 하나님께서 주신 거예요. 율법주의는 그 뒤에 사단이 있지만, 이걸 구분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거 우리가 나중에 또 더 살펴보게 되어질 겁니다. 그래서 이 11조는요, 율법이 아니에요. 11조는 율법 이전부터 있었고, 그 하나님의 뜻이 율법에 들어갔을 뿐입니다. 잘 얘기해주고 있네요. 더 나아가 신약적인 관점에서 볼 때 11조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든 소유가 우리의 생명이 하나님 거라면서요. 우리의 시간, 또 물질, 재능, 이게 이제 우리가 그걸 청지기로 맡았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모든 것이 다 주님의 것인데 우리는 그걸 너무 자기 것으로 알고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헌신하고 구별하여 드리는 걸 너무 인색하게 생각을 하는 거죠. 이게 참 오늘날에는 이게 너무 자기중심적이에요. 굉장히 안타깝긴 해요. 제가 모르겠어요. 목사라 이런 얘기를 하는지 모르겠는데 근데 우리가 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열려 있어야 돼요. 지금 그 어떤 액수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마음의 자세와 태도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이 부분들을 좀 얘기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의식들은요, 하나님의 명령이다. 그래서 우리가 지켜야 된다. 그런데 명령 이전의 은혜로 우리가 하나님의 그 사랑을 발견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234페이지 넘어가면은요, 의식이 중요해요. 근데 그 자체가 신앙의 본질은 아니고 인격적인 관계를 대변하는 것도 아니라는 거죠.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 요거를 이해해야 돼요. 다만 의식들은 뭐예요? 우리와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담아내는 그릇이고 동시에 본질을 위한 수단이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날 예배, 기도, 성경 공부 등 모든 의식들이 매우 중요한 이유는 그것들을 통해 하나님을 더 알아가고 관계가 이어지고 교제가 가능하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죠. 만약 우리가 하나님을 더 알기를 원한다고 말하면서 심지어 간절히 원한다고 말하면서 그런 의식들을 통해 실제로 하나님을 더 알기를 추구하지 않는다면 그 모든 말들은 구호에 불과할 거라는 거지. 그러니까 이게 있잖아요. 신앙의 본질을 나타내는 게 의식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의식도 안 하면서 나 주님 사랑한다? 이거 말 안 되는 거예요. 이거 거짓이라는 거예요. 주님 보실 때 정확하게 거짓이라는 거죠. 자, 예배 의식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배 의식 그 자체가 신앙의 본질이 아니고요. 예배 의식에 잘 참여하는 것은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실 성경에서 말하는 예배는 의식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의식을 통해 하나님을 예배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맞아. 예배가요, 신앙의 본질 아닙니다. 근데 예배 안 드리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섰다, 주님 사랑한다, 이건 또 더더구나 말이 안 된다는 거. 그 얘기를 지금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예배 의식은 신앙의 본질을 위한 수단인데 하나님께 대한 사랑과 감사를 표현하는 수단이고요. 하나님을 더 알고 알기 위한 수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배로 나와야 된다는 거. 그래서 그 시편 24편 6절에 보면은요, 이 예배자들을 가리켜서 이는 여호와를 찾는 족속이요 야곱의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로다. 예배 행위를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 본질이 없는 예배, 어떤 형태를 띠고 있는가, 그리고 하나님과의 본질과 의식이 또 어떤 상관관계를 있는가, 이 부분들을 좀 살펴보고 있습니다. 네, 한 주간도 주님 은혜 가운데 더 복된 남은 시간들 잘 보내시고요. 또 주 안에 승리하시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